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바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기도일 것 같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교회 밖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기도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지금 믿음과 사랑에서 소문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어쩌면 여러분 성경책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되어 있으면 고치십시오. 잘못된 번역이기 때문에 요즘 개역개정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아는 것이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에베소 교회, 그것도 믿음과 사랑이 뛰어난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도 우리의 머리로만 알면 우리의 마음 눈이 절대 밝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알되,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리에 가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뭘 알 수 있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됩니다. 왜 나를 불렀는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먼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비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내 기업의 풍성함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기업인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측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리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을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다 얘기하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 실로암 망대를 무너지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바로 전초가 되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너무 많아 넘쳤어요. 근데 몰랐어요, 하나님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아냐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모르기 때문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듯이 2001년도인가요?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고 올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그들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듯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저 때문에 일어나고, 오늘날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요, 로마서는 주 55전에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 그 동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를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는 지식의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 당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우리의 빛은 누구냐, 우리의 선생은 누구냐 물어보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바로 오늘 여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자부했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 바리새인들처럼 믿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어떤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그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경험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랬나요?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달리게 한 그 장본인들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냐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그 성경 구절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서 우리 조상들은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고 멸망당한 것은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암송했습니다. 주야로 성경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 말씀을 필사했어요. 필사하면서 여호와란 말씀이 딱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목욕했어요. 붓을 빨았어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란 말씀이 또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요, 붓을 빨고 다시 성경을 필사했어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했다,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조상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근데 우리는 지식이 많지 않느냐? 어떤 지식? 성경 지식. 우리는 성경을 다 암송했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그렇게 필사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할 때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그렇게 성경을 필사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교회 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내가 교회 옵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요,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은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부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호세아 4장 6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핵심적인 그 부분,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도 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호세아서 그 시대에도 그 성경이 모세오경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성경이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 그 정의, 그게 가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살펴봤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같은 성경을 보고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모른다고 가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사용하고 용어도 똑같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그 용어도 똑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가려져 버렸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심판이 그들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와 있는지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주 55년에 이 로마서가 써 있었으니까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바로 이 심판이 코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왜 심판이 왔는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살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간에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에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간에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도표에 그렇게 그려진 것처럼 거기에 어떤 주보에는 하나님의 간에서 아는 것, 그게 지워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워졌어요. 좌측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간에서 아는 것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에서 아는 것은 성경적인 그 지식, 이론적인 지식, 신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로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서전적인 지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자서전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간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간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준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가라고 준 것인데 그들은 이 말씀에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버렸다는 거죠. 자서전을 많이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체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분에 대한 자서전을 읽고 그분의 취향, 그분의 고향, 그분이 자라난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등등 다 알았어요. 근데 한 번도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어. 아는 겁니까? 간에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말이에요.
자서전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자서전으로 아는 것도 등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서전으로 아는 것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야 돼요. 그들은 성경을 다 암송해버렸는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성경 한 장 자신 있게 다 암송하신 분 있나요? 한 장은 너무 쉬운가요? 그러면 한 권. 근데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암송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켰고 모세 오경 기본이고 구약 성경을 다 암송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간에서 아는 것은 그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졌을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쩌면 그 기도문을 적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조상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아니까 우리는 지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이 지식은 율법적인 지식, 성경적인 이 자서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식은 뭐냐?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성경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면 내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지식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가려져 있으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주님은 듣기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머리로는, 간에서는 많이 알았지만 왜 실제가 없었을까? 그들 가운데 성령의 비추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못 보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문제, 자기의 영달, 자기의 기득권, 자기 중심적인 그것에만 관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비추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난한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없으면 이 물을 못 담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간에서 아는 지식 필요합니다. 성경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리로 가려면 간에서 아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걸 소홀히 하면 이단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단이 이제 여기 교회가 들어왔습니다만은 거기에 국민일보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95%가 기존 성도들이에요. 교회 일반 성도들이었대요. 그들이 이단으로 넘어갔어요. 왜? 간에서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아이, 성경을 잘 모르시군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성애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분은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모성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 훨씬 맞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성경에 그런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넘어가 버려요. 비오풀이 그럴듯하게 풀이하죠.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어디서 배웠어요? 참 기가 막히네요. 그래 복음방에 빠져가지고 신천지로 넘어가고. 왜요? 간에서 아는 지식도 없으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목이 목말라, 정말 목이 말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물은 있어요, 물은. 근데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병이 없어, 병이. 병이 없단 말이에요, 병이. 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못 갖다 주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간에서 아는 것도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그걸 강조했더니 오래전에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도입한 게 뭡니까?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하잖아요. 의무로 책 사게 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본질로 가면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 도안이면 뭐예요? 흑백 논리 강해가지고 이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또 소홀히 해.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를 이룰 줄은 몰라요. 아, 그렇지. 본질이 중요하지. 이 의식은 필요가 없어. 의식은 이렇게 가가지고 의식은 소홀히 또 해. 그래서 어느 교회 내가 얘기했지만 그 교회는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안 왔어. 왜 안 왔냐고 물어봤더니 아, 본질이 중요하지. 무슨 의식이 필요합니까? 다 밭에 바쁜데 지금 이 바쁜 철에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일날 다 밭에 일하러 갔어요. 의식이 있어야 본질을 담지요. 컵이 있어야 물을 담지요. 그래서 그 목타는 사람에게 빈 컵만, 그냥 빈 병만 냅다 갖다 줘.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물을 담기 위함이에요. 제가 지금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제 초점은 이 물이에요. 이 컵에 있지 않아요. 이 물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게 생명을 공급해 준다 그 말이에요. 물이. 컵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요,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이 공급해 주는 것이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지, 간에서 아는 지식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머리만 크게 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리만 커지면 정지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월호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자로 가야 돼요. 목회자인 저는 바로 오늘날 목회자인 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 서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내가 가지 못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 문제에 초점 맞춰서 내 것이 우선시대에 여져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 기업으로 가는 그런 자리까지 내가 못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슴을 찢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리에 가야 돼요.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회복과 부흥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하반부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말세지말에 있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가 이곳에 아니 서울 지역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먼저 본질 가운데로 회복되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대거 주께로 돌아올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사회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련의 사건, 그게 하나님의 부흥 아닙니까? 그 부흥을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LG의 부흥처럼 1907년의 평양의 부흥처럼 그런 부흥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흥이 임하려면 반드시 회복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회복이 없는 부흥은 있지 않았어요. 회복이 되려면 가장 먼저가 뭡니까?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현실 인식.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식할 때만이 그것이 나의 죄로 여기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자로 가게 돼 있어요. 중보하는 자로 가게 돼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가슴을 찢는 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현실 인식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런 회복의 자리로 갔을 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부흥은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오지 않은 부흥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그들을 향해서 여러 구절에서 책망하는 내용을 봅니다. 근데 그 책망하는 그 구절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우리를 향해서 지금 그런 책망하고 있다,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5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제가 보고 있는가? 나의 현주소를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 모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마태복음 23장 25절 화에 있을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잔은 깨끗이 해서 잔은 그렇듯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더러운 온갖 가득한 것을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렇듯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여기에 탐욕과 방탕, 내가 세상하는 사업하는 목적, 직장 생활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모두 하는 거라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게 어쩌면 저의 모습이고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1절 24절 아까 읽었던 부분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하는 것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동일하게 있다라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셔야 해요.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면 하에 있을 자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은 한 사람을 얻게 하여 바다와 욕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이처럼 겉은 깨끗하고 겉은 그럴듯하고 겉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탐욕으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종교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의 모습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를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아는 걸로.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그 아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녀 부부가 만남을 통해서 아는 그것을 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거죠. 이론이 아니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었던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6장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 실제를 그냥 짤막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에서 그 시간은 잘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시간을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온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해가 번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장하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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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와 같이 장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바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라고 애쳤지만 듣지 않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벌거벗고 다녀라. 벌거벗고 이제 애쳐라.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벌거벗고 외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벌거벗고 다니는 것도 창피한데 벌거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그게 순종한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자기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거짓 메시지라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벌거벗고 외치면 그러면 그렇지 거짓 메시지를 전하더니 결국 정신병자였구만.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했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건 그것도 1년도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런 긴 세월 동안 벌거벗고 애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도 그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니까.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해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실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조롱, 그게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중요했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 그게 더 소중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나에게는 그게 소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그걸로 족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그것과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 세상에서 안락함, 세상에서 평안함, 그것과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는 바꿀 수가 없어. 그는 그 짤막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순간 그 삶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고 그런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간에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주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자리에 가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이 아는 것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주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합니다. 초급 과정, 고급 과정 뭐 이런 과정 다 마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어요. 우리 입술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르다는 될 수 있어요. 마르다는. 그러나 마리아의 자리까지 못 간다고 말이에요. 옥합을 깨는 그런 자리까지 못 간다는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순종하고 그 자리에서는 또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가면 못 갑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그런 자로 가라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라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가라는 겁니다. 내 계획, 내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가, 그 비전이 무엇인지가, 그분의 나를 부르시는 그 목표, 표대, 더 골, 그걸 향해서 달려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부르실지 1년 후에 부르실지 아니면 10년 후에 부를지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땅을 떠납니다. 어느 누구 다 예의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비전을, 주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내가 수용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를 못 갔다면 은혜를 구하면서 서시고요, 하나님을 찾으고요, 그렇게 나가십시오. 항상 나에게 그 시간이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항상 나에게 시간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잡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부르시면 소망을 알 뿐 아니라 교회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